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 18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9장 1절에서도 아볼로가 나오죠. 근데 아볼로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볼로가 나오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하면서 바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18장을 넘겨보시면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사역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만큼 말씀 사역을 했죠? 1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큼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수리아. 수리아는 그 뒤에 안 나왔지만 수리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은 원래 선교 여행을 처음 출발한 장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다시 가려고 해요. 근데 가려고 하다가 한 번에 가지 않고 21절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20절.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같이 떠났잖아요. 고린도에서. 근데 중간에 어느 지역을 갔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어요. 수리 안디옥을 향하여 가지만 중간에 에베소에 들렸다는 얘기죠. 들렸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거기다가 놓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에 20절에 보니까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안디옥을 또 떠나요. 본부에 가서 다시 떠나서 어디를 가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얼마 있다가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제자를 확립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24절부터 28절은 아볼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예베소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변이 좋고 말을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어떤 성경을 얘기해요? 그렇지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언이잖아요.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보내실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니까.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예수구나 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구약은 믿고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낼 거라는 것을 믿지만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목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근데 원래 바울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구원자구나.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서신서에도. 바울이 구약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어때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자기하고 같은 당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공모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아볼로도 역시 바울의 옛날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적어놨지만 아볼로와 바울의 그 관계, 지역적으로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거에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까 안디옥으로 갔죠. 그 사이에 누가 여기를 오게 됐어요?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 부족하네. 너무너무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졌네. 이렇게 해갖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거를 전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2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로 가요? 아가야 지방으로 간다 그랬어요.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유익을 줬대요. 근데 많은 유익을 어떻게 줬냐면 18장 맨 마지막 절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대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구약 성경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런 능통한 사람에다가 이제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아볼로가 이제부터는 고린도에 가서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역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아까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 들렸다가 갔죠. 근데 지금은 아볼로는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윗지방으로 다녀서 지금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했던 고린도에 가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 아볼로가 잠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 바울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로 갔죠. 바울이 이제는 3차 전도행을 시작해서 아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제자들이니까 누구의 제자인지 바울이 전에 복음을 조금 전했었잖아요. 바울의 제자였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것이거든요. 왜?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바울에게 복음 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이제 일대지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제자들을 보니까 아까 바울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다 잘 아는데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질문했을까요?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했던 그 제목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비교회에 지금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는가? 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엄청 중요하고 엄청 중요하다가 엄청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제가 이대지 처음에서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잠시 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일단 7절까지 제가 본문을 하겠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개심도 듣지 못했대요. 안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성령 계신 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대화했다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계세요? 성령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뭐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답이 가관이에요. 성령의 계심도 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했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죠? 그죠? 물 세례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답을 듣고 바울이 대답을 했어요. 4절.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물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4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물 세례는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말한 게 있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면서 말한 것은 뭐요? 나는 그 신들매를 묶을 그런 너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의 내용이 이 공관복음에서는 같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성경도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의 세례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4군데 다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대지 3번에 그 사복음서의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했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마가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죠.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톤 터치가 되잖아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구약이면서 신약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 사역이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요한 다음에는 뭘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분명히 세례를 베풀 거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불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1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가로 오시잖아요. 근데 저분이 긴가 아닌가? 세례 요한도 몰라봤어요. 근데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딱 왔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구나.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이구나 라고 딱 알면서 보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딱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이 자기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이 예수가 성령 세례를 베풀 자니까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까지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제 들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먼저 아는 사람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제자들한테 전해주잖아요.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듣고 뭐 했어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직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예수를 믿어야 돼라고 말씀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진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전해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때요? 그 말씀 성취가 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을 때에 6절 말씀에 뭔가 바울이 안수했다고 그랬죠. 안수함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따르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됐는데 한 12사람쯤 됐다라는 것이 이 일대지에서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시고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 믿으면 돼요. 근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바울이 전할 때도. 안 계실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죠. 바울 시대나 우리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로 만날 수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한 대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믿으면 지금도 동일하게 바울이 안수했을 때와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지에서 보면 조금 더 이 성령 세례와 그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니고데모하고 대화했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지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성경을 또 잘하는 사람이 아볼로처럼 이 사람들도 지도자 봐요. 저봐.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왔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화를 해보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거예요. 영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 보고 거듭난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발전돼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5절 말씀에 보면 저기 한번 볼까요?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는 거고 볼 수 없는 거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뭘까요? 천국을 못 가요. 그러면은 이게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안 된 것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복음을 무작정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해결돼야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어때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이 부분이 혹시 안 됐다면 이거부터 돼야 되고요. 된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이 부분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 확신으로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 이거 진짜 옛날에 말씀 잘 몰랐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왜 두 가지를 썼을까? 성령 세례만 받아도 되잖아요. 저기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써도 되는데 왜 물과 성령으로라고 두 가지를 썼을까요? 아까 물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회개를 하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씻음을 말하는 거야. 씻음, 죄 씻음. 죄 씻음도 사실은 뭐 할 때 죄가 씻어지죠? 예수를 믿어. 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저 물세례도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었다. 너는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죠. 저것도 물세례도. 그래서 그런데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로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해야 돼요. 근데 물세례를 받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시대별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요한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성령을 언제부터 보내주시기로 돼 있었느냐, 계획돼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나면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세례 줄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승천하시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물세례까지만 받으면 거기까지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뭐라고 했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서 나 세례 받을 거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가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뒤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대지의 가로 2번 내가 가면 이렇게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보내줄 거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대지의 가로 2번 저거 돼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아직 십자가 안 지셨을 때 앞으로 될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 좀 있으면 제사장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갈 거야. 어디로 간다는 거지? 지금 제자는 아리송한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올 거야.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안 가면 안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하나 더 볼 거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제가 주보에는 안 써놨지만 자, 방송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뜻은 무엇일까? 39절에 해석이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전화갔어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을 보충하려고 이 본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 아직 지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요한의 물 세례만 가지고도 믿는다라는 확신,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가고 예수님이 그 부활 사건 이후부터는 뭐예요? 물 세례도 받고 물 세례를 받는 즉시 뭐가 임해요?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이죠. 물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표시예요. 그냥 표시. 아, 예수 믿고 죄를 씻었다 표시. 그 표시를 보면서 뭐가 임해요? 영적으로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사람이 주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사람이 주잖아요. 물 세례를 딱 주는 것은 뭘 확신하는, 뭘 증거로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를 씻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표시를 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는데. 특히 세례 여러 번 받는 데가 있어요. 빵 주고 그 다음에 잠자기 위해서 가는 데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그죠? 군대 가면 어때요? 그냥 그죠? 군대에 있는 교회에 그래갖고 뭐 불교도 오고 저기도 오고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간식 많이 주는 쪽으로. 근데 교회는요 진짜 붕어빵밖에 안 준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 목사님이 노가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있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빈약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간식을 사온다니까 마음이 아파. 근데 불교는 가면 막 초코파이 하나가 아니라 한 상자. 그리고 또 천주교 가면 막 뭐 피자. 불교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피자도 막 한 판씩. 그래갖고 한번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이. 근데 막 향내 나갖고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간식 받으러 갔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쪽으로 가가지고 절들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거기서는 몇 번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를 받았는데 나 세례 받았어. 5번 받았어. 원래는 한 번 받는 거거든요. 5번 받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때요? 가짜로 받은 것이죠. 진짜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요한이 물 세례만 줬을 때기 때문에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이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대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3대지는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답을 얻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대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아닌데? 그럼 나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 66권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성령 세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성령은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구해요. 성령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3대지에 보면 이번에 3대지 보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달라고 이제 하니까 보내주시는데 어때요?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대지 3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저것이 나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나 여러분 점검하세요. 아시겠죠? 시간을 조금 갖지만 요한복음 14장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요. 구약에서는요 왔다 갔다 하셨어요. 사역만을 위해서.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이후부터는 떠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 육체 가운데 이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죽음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때요? 죄를 씻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됐어요.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된 거란 말이죠.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7절. 진리의 영이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표가 안 나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남 믿는 사람 직장 가면 똑같잖아요. 속에 계시니까 안 보입니다. 18절. 우리를 뭐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안 계셔도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자, 오늘 오전 메시지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시고요.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좀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지? 20절. 그날에는 어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니까, 천국으로 가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연합. 혼합은 뭐예요? 우리가 커피 탈 때 뭐예요? 물에다가 커피가루 타고 설탕 타고 프림 타고 이렇게 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연합입니까? 혼합입니까? 혼합이에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특징이. 그러나 이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거 안에 있는데 우리는 혼합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연합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나의 인격도 존중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는 오셔가지고 이대지의 4번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가 너에게로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 다음에 8절 그 성령이 오셔갖고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 내가 진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구나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누가요?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언제나 뭘 준다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양심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말씀을 안 지켰구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의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아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지 내가 행한 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 내가 또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 16절 좀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좀 있으면 나를 본다 했고요. 22절에서 24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떠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두고 어디 가시지? 그런데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어때요? 나의 모든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육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줘야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중요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구나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면 믿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시고요. 사단을 꺾는 왕이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구원자, 참 선지자예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거는 세상 지식도 아니야. 사람이 가르쳐줄 수 없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믿는 척 하지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을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안 믿어진 것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던 것이죠. 근데 막 무리를 걸었다 다 믿어져. 희한하네. 나는 왜 다 믿어지지? 의심이 안 되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계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면 돼요.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래요. 성령의 그 별명이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자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 자꾸 말씀 듣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니까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여러분 말씀 읽고 싶어요? 예.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그래서 시편 1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 율법을 기뻐해갖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 안 받으면. 그리고 뭐예요? 제가 가로 열고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이 내게 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옛날에 했던 것을 좀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지? 진짜 이제는 그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5장 16절에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라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 쭉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누가 내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자꾸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서 결국에는 5장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요.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감에 따라서 한 번에 되진 않았지만 저 육체의 소욕을 조금씩 멀리 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 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예수님은 구원하시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혹시 다른 방법이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좀 착하게 사는 거, 선행하는 거, 공부 많이 하는 거. 그렇게 하면 구원, 인간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라고 믿음의 고백이 지금 되시나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되어지면요,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대지. 나는 어떤 세례를 받았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았나? 성령 세례를 받았나? 마지막 것으로 확신의 도장을 찍으세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죄를 용서받고 예복을, 천국 갈 수 있는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세마포라고 나와요. 예수 믿은 그 세마포,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못 받은 사람, 또 여러분이 만났을 때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의 물 세례는 그냥 받으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어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마음 문을 열고 이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을 믿습니다. 전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이 영접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믿을 때 뭐예요? 죄 씻음을 받는 물세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죄 씻음을 받았다는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초대교회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일어나서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번 볼까요? 저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저게 오늘 3대지 제목이에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거 한번 볼까요? 대답.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저게 물세례입니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저거면은 뭐예요? 물세례 받았다는 증거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야. 결론, 복음을 듣고 일단 복음을 들어야겠죠. 복음의 내용이 예수입니다. 그것도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내 죄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온 것 보고 성령의 내주, 고린도서 3장 16절, 내가 성령이 임한 성전이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만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눈 뜨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내 모든 일을 간섭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고 그놈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호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이 성령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만나지 못한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자에게는 이 영적 사실을 가르쳐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만나 어떤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을 때에 바울이 요한이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우리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까지인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주여 이것을 확인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동행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응답을 누리며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